네, 드림의 교회 성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오독오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인 글라우벤, 믿습니다, 믿는다 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h glaube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거의 독일에 여러분이 계시면은 하루에 한 200번쯤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되게 많이 쓴다는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사전적으로 독일어를 배울 때는 내 생각에는 하면은 이제 denken, 이러면 ich denke. 이 영어로 think거든요. 생각한다. 그래서 ich denke란 말 많이 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더 많이 쓰는 말은 ich glaube예요. 이건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로 나는 생각한다가 뭐죠? I think죠. 내 생각에 I think 하는 말도 물론 쓰이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쓰는 말은 뭐냐? I believe예요.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I believe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 쓸데없는 소리고요. 어쨌든 대단히 많이 쓰는 동사고 구문입니다. ich glaube, 내 생각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에서 다른 격, 카수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3격으로 쓰면은 ich glaube dir, 나는 너를 믿어. glaube mir, 3격을 써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ich glaube an Gott,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 believe in God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유무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없을 때는 동의를 얘기하는 거지만 전치사가 있으면 신뢰를 얘기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누군가 친구가 만약에 나 이번에 자동차 포르쉐 샀어. 그러면은 오케이, ich glaube dir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알아, 믿어. 그런데 그 친구가 뻥을 치는 친구가 아니라 진짜 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딸이다. 응? 아니 뭐 엄청 갑부 친구다. 그럼 걔가 나 오늘 포르쉐 하나 샀어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ich glaube an dich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포르쉐를 몇 대를 살 수 있는 애야. 원래 찐 갑부야. 뭐 무슨 아빠가 만수르야. 그러니까 걔가 포르쉐를 오늘 샀든지 벤츠를 샀든지 페라리를 샀든지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신뢰하는 거예요. 야, ich glaube an dich 하면은 난 네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아. 당연하지.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ich glaube dir라는 말과 ich glaube an dich라는 말은 그 어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포르쉐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ich glaube an Gott,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살짝 샜습니다. 자, 독일에서 glaube 아니면 glauben 뭐 이런 말과 관련된 관용구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나 신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관용구는 속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몇 개 찾아왔는데 뭐 그냥 뭐가 있다 정도만 보고 가겠습니다. glaube, 믿음. glauben이 믿는다는 동사잖아요. 이게 명사가 되면은 der Glaube가 됩니다. 그래서 Glaube versetzt Berge 하면은 Glaube, 믿음이 versetzen, 뭔가를 교체한다, 뭘 바꾼다는 뜻이죠. Berge, 산들을 바꾼다, 산들을 교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뜻인데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속담과 관용구나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게 되게 많은 거죠. 요거 설명 안 해줬네요. 이 말 자체는 Glaube versetzt Berge 하면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뜻인데 dreams come true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꿈이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vom Glauben abfallen 하면은 말 자체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우리말로 실족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게 관용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멘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뭔가 쇼킹하고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그런 말들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der gute Glaube 하면은 말 그대로는 좋은 믿음이란 뜻이죠. 선한 믿음이란 뜻인데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선의를 가진 사람에게 이제 der gute Glaube라고 말을 쓴다고 해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한 유명한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Es ist der Glaube 하면은 여기서 s를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주어. 이게 이 s를 굳이 번역할 필요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도 그렇고 s도 그렇지만 이 문장의 형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s라는 가주어를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es ist der Glaube 했을 때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뒷문장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주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믿음은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der Glaube ist, 믿음은 eine feste Zuversicht. feste는 뭔가 튼튼한, 뭔가 막 단단한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Zuversicht, 확신, 신뢰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단단한 확신이야.
튼튼한 신뢰야. 무엇에 대해서? auf das, was man hofft. 여기서 man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남자, 뭐 사람 이런 뜻인데 이것도 약간 가주어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남자가 꿈꾸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약간 S랑 비슷해. 가주어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은 소망에 대한 단단한 확신입니다. 튼튼한 신뢰입니다. und 그리고 ein nicht zweifeln. zweifeln은 의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nicht zweifel이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죠. 안 됨. 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was man nicht sieht. seht은 sehen이라는 말의 3인칭 단수 변형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번역했는데 독일어에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상태다.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더 아름다워지죠?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소망하는 것에 확실한 신뢰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어떤 번역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고요. 뭐 독일어에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왠지 못 외우겠네요. 그죠? 지금까지 했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씀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so, 그러므로 kommt der Glaube. 믿음이 오는 거죠. aus, 어디서? aus는 from 이런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오냐? der Predigt, 선포에서 옵니다. 우리 번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뭘 듣는 거죠? 그 아무 소리나 들으면 믿음이 생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프레디스트, 선포 또는 설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독일어에서 설교한다는 말이 프레디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설교를 듣고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설교는 어디서 난다? 그 설교는 그냥 뭐 웃긴 얘기 3번 하고 감동적인 얘기 2번 하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는 어디서 옵니까? durch, through, 영어로 through. 뭔가를 통과해서 das Wort Christi. 우리 Wort 지난번에 배웠죠? 말씀입니다. 말씀.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소유격,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durch das Wort Christi.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완성되는 거죠. 설교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이 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엔 내가 믿는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형성됩니다. 믿음이 탄생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어렵네요. 아주 어려운 문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어떤 주제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믿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현대 신학에 오면서 소망, 뭐 종말론적 희망,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곤 하지만 어쨌든 2000년 신학의 역사는 항상 믿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만큼 믿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신학은 거의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믿음이냐 무엇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현대 신학적인 정의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울 틸리히라고 그 현대에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훗날 미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폴 틸리라고 많이 보통 부르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쓴 책 제목 중에 믿음의 역동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동성이 거의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Glaube als Zustand. als는 영어로 as 같은 겁니다. 뭐뭐로서. Zustand는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상태. 상태로서의 믿음. 이걸 문장으로 치면은 Glaube ist ein Zustand라고 써있을 텐데 믿음은 상태다. 어떤 상태냐? Zustand des. 이게 소유격이죠? 뭐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뭐한 상태냐면 Ergriffen seins. Ergriffen. 요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설명하기 어려운데 왜냐면 이게 맛만 보여드리자면 원래는 에어그라이펜이에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에어그리펜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명사화하다 보니까 자인동사, 뭐뭐이다. 이 자인동사랑 플러스 되면서 에어그리펜자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Glaube als Zustand des Ergreifense인이라고 하면은 신앙은 내가 붙잡는 상태가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복음을 믿는 게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됩니다. 근데 파울 틸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Glaube als Zustand des Ergreifense인이라고 하면은 뭔 말이냐면 내가 붙잡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붙잡혀진 신앙. 수동적 믿음이죠. 수동태. 영어로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로서의 삶이에요. 이거는 좀 신학적인 얘기고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날 붙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에 의해서 붙잡혀졌느냐? von dem. 이것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was uns unbedingt angeht. was, what, uns, us. 우리에게 unbedingt, 무조건적으로 angeht. 관계된다. angehen이란 말인데 우리랑 무조건 관계될 수밖에 없는 것들에 의해서 붙잡혀진 상태가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엄청나게 어려운 정의인데 이 정의를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정의입니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사로잡힌 것에 의해 붙잡힌 상태. 이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됐느냐? 믿음이란 궁극적인 것에 대한 추구다. 이렇게 됐어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추구. 이게 이제 영어 번역에서 ultimate concern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어와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사실 파울 틸리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하는 내용은 뭔가 이런 수동태적인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글라우베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당하는 것, 사로잡힌 바 된 것, 궁극적 실제이신 하나님에 의해 압도된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긴 너무 쉽게 이해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까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원래 못 알아듣게 말해야 한 번 더 부르지. 농담이고요. 보다 명징한 언어를 위해서 그래요. 명징하고 분명한 이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어쩌다 보니까 뭐 틸리 신학까지 같이 얘기 나눴고 오독이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오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학구적인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연락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 왜 안 올라오나요? 뭐 아니면은 저한테 막 더 깊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들어가고 이 힘이 들어가니까 더 내용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보게 되고 막 이러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악순환. 오늘도 지금 제가 녹음을 하면서 아주 후회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후회가 막 몰려오지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단어를 배운 거예요. 글라우벤, 데아 글라우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그냥 교양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 유학할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chüss.